우리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바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건강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물질의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물질의 복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거룩한 부자가 되자. 아랫배에 힘을 넣고 거룩한 부자가 되자. 아멘. 여러분, 부자들에게는 부자의식이 있습니다. 나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 라는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부자가 됩니다. 아이고, 내 꼴에 무슨 부자, 목구멍에 풀칠이나 하고 살지, 그리고 생각하며 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목회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들에게는요 부흥의식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부흥할 수 있다, 될 수밖에 없다, 지금보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놀라운 부흥을 이룰 것이다 라는 의식이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는 1000명을 목표로 올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음성군의 11조 1만 명이 모이는 교회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부흥의식이 있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거룩한 부자가 되자, 거부가 되자 라고 설교하는데, 아이고, 목사님은 또 뭐 돈 세속적이야 이러면 그냥 팔자니까 내버려 둬야 합니다. 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저 말씀 축복으로 받고 내가 거룩한 부자가 되리라. 도전하는 자에게는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맹목적으로 물질의 복을 받으라, 현세적인 삶을 위해서만 물질의 복을 받으라, 이거는 샤머니즘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내가 거룩한 부자가 되리라, 거룩한 부자가 되라, 이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자가 되십시오. 그런 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기본적으로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복을 주셨어요. 그 복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물질의 복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하게 사는 거 원치 않아요.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믿고 주여 부자 되게 하옵소서. 그냥 부자 말고 거룩한 부자. 그냥 부자는요 그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냥 부자는요 그 풍요로움 때문에 사람들을 무시하고 갑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룩한 부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갑니다. 거룩한 부자는요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일을 위해서 멋지게 자기의 물질을 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부자가 되라는 얘기지, 그냥 부자 돼가지고 갑질이나 하고 그냥 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사람이 되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거룩한 부자가 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헌신할 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에게 물질을 부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연약한, 너무너무 미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세계 열방 사람들이 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다르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지를 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볼까요? 앞에를 보시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방주리와 떡반죽들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글을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저는 확실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십니다.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따라 살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께 조금 복 받으면 그것 가지고 건방을 떨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과 원수지고 사는 사람은 물질의 복을 받는 것보다 안 받는 게 복입니다. 그럴 준비 되면요 하나님 반드시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 친히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고 네 자녀가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토지 소산도 복을 받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무엇을 하든지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 잊지 않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그것을 증거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창세기 26장에도
이삭이 복을 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삭이 흉년의 때에 블레셋 땅에 와서 그랄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땅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양식이 풍족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아, 애굽으로 가지 마라. 이곳에 그냥 있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 이름을 높여줄 것이고 네 자녀들 잘 되게 할 것이고 너의 삶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이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양식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그냥 그 땅에 거합니다. 그 땅에 거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흉년의 때이지만 농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요, 씨 뿌리나 마나 다 이렇게 말로 죽어버릴 거야, 안 될 거야, 이게 팽배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약속한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환경을 보면 농사 안 짓지만 약속을 믿고 농사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상황을 믿지 말고 환경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행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십니다. 이삭이 흉년의 때였지만요, 말씀을 믿고 농사 지었더니 100배의 복을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 신명기 1장에서는 1000배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몇 배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너무 그렇게 이렇게 아이고 내가 한 게 없는데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욕심껏 내 입을 넓게 열라 했으니 한 번만 기회 줄 거예요. 한 번만. 여러분, 지금보다 여러분 몇 배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 오셔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은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마침내 거부가 되는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흉년의 때에 거부가 되는 은혜가 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흉년의 때라고 합니다. 흉년의 때이지만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흉년의 때에 거부가 되게 하옵소서. 남들이 잘 될 때 잘 되는 건 누구나가 할 수 있지만 흉년의 때에 거부가 돼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간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간증자로서 주시옵소서. 아니, 축복을 하는데 아멘 않는 분들은 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선포되는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믿고 아멘 하십시오. 남들이 다 잘 될 때 잘 되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만 안 될 때 잘 되는 거 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 이때가 기회입니다. 하나님, 이때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사업장을 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이 말이에요, 흉년의 때 농사지어서 100배 마침내 거부가 되는 은혜. 지금 이삭은요, 자기 고향에 사는 게 아니에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다른 지역에 와서 살고 있어요. 나그네예요. 나그네가요 와서 사는데 지역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보통 복을 받는 게 아니야. 하는 것마다 너무너무 잘 돼.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는 모든 것들이 복을 받아. 이게 이 땅에서는요, 샘을 판다고 땅을 판다고 물이 나오는 땅이 아니에요. 근데 이삭은 어딜 가든지 파면 나와 물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시기해가지고 쫓아내면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다른 데 가서 또 파. 그러면 또 나와. 다른 데 가서 또 파. 또 나와. 할렐루야. 되는 사람은 뭘 해도 돼요. 여러분,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되는 사람 뭘 해도 안 돼. 아멘 하면 안 돼. 여러분, 뭘 해도 되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내 인생은 뭘 해도 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이놈은요 재수 없는 놈이라요, 잘 되다가도 나만 가면 안 돼요. 이런 소리 하지도 마라. 하나님, 재수 있는 놈이 되게 하옵소서. 여자 같으면 재수 있는 희한하지. 하여튼 이삭은 가는 곳마다 막 하면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14절에 그러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시기했다. 그래서 막 우물을 뺏고 해요. 그래도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까짓것 달라면 주지 하고 가서 또 시작하면 또 하나님께서 여시는 거예요. 이게 하도 이렇게 잘 되니까요, 나중에는 시기하다가 두려워하게 돼. 이삭을 두려워해. 처음에는요 조금 복을 받을 때는 이게 나그네 주제에 하면서 막 시기하고 뺏고 이랬는데 나중에는 두려워해. 그러니까 26절에 가면요, 그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나그네로 와서 살고 있는 이삭에게 찾아왔어요. 26장 26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이 군대 참모 총장을 데리고 비서실장을 데리고 나그네로 와서 살고 있는 이삭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27절에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무슨 말이에요? 지난번에 나 싫다고 쫓아내더니 이제 왜 찾아왔어요?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28절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 땅의 왕인 아비멜렉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아비멜렉이 가만히 보니까 이삭은 자기 힘으로 이게 복 받는 게 아니야. 자기 노력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야. 누가 뭐라 해도 이삭이 잘 되는 건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아무리 무식한, 하나님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를 대적하는 것은 미친 짓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화친을 맺자는 거예요. 이제는 시기가 아니라요, 두려워서 이 사람들을 대적하면 안 되겠구나, 이래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군요, 이렇게 인정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요 누구도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임마누엘 하옵소서. 내 가정 가운데 임마누엘 하옵소서. 내 자녀들 가운데 임마누엘 하옵소서. 내 사업장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셔요. 기도도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가 찾게 됩니다. 얻게 됩니다. 받게 됩니다. 거부가 되게 하옵소서. 저는 지금 설교 중에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몇 가지 얘기했어요. 그걸 메모하셔야 돼요. 메모하시고 그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의 종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주여 나를 거룩한 부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거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나그네에게 왕과 참모총장과 비서실장이 와서 먼저 화친을 청하는 이런 꿈 같은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더라니까요.
이런 은혜를, 이왕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의 멋이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만 또 못하게 그냥 빌빌거리면 살면 되겠습니까? 맨날 그냥 거지근성 가지고 살면 되겠습니까? 진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맨날 삐지고 막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이죠, 이삭처럼 당당하게 멋지게 폼나게 아멘 좀 해보세요. 빌빌거리며 살고 싶어요? 폼나게 살고 싶어요? 은혜 받아야 폼나게 살지. 은혜 받아야. 이삭이 복을 받는 거 보세요. 이 은혜 내게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복 받는 거 봐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빈손으로 왔지만 하나님 복 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요,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냥 바라만 보고 아내 뺏길 뻔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애굽의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돌려주면서 그냥 돌려줍니까? 엄청난 재물을 줘가지고 보내요. 그뿐입니까? 옛날에 이 땅 블레셋 땅에 와가지고 또 한 번 그랬잖아. 그때도 똑같은 짓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믿음의 조상도 별게 아니요. 살기 위해서 아내를 또 그냥 누이라고 했잖아. 근데 아비멜렉이 그때도 엄청난 재물을 주었어요.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부자 된 사람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뭘 느끼냐면, 야, 되는 사람은 되네. 되는 사람은요, 팍 고꼬라져도 고꼬라진 그 자리에 돈이 있다니까. 아멘하고 그 주워 버리면 안 돼요, 요즘은. 근데 안 되는 사람은요, 뒤로 자빠졌는데 고개까지 깨진다는 말이 있잖아. 아따, 진짜 안 되는 사람 징그럽게 안 돼. 여러분, 되는 사람 되고 싶어요? 안 되는 사람 되고 싶어요? 아브라함 봐. 그 진짜 창피한 짓을 해도 돈이 와. 이래도 돈이 오고 저래도 돈이 와. 우리도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할렐루야. 복 받으려면 받는다니까. 신약에 와봐. 신약에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그물질 했는데 헛그물질 했던, 그래서 그냥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네. 그러면서 그냥 낙심 중에 있는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베드로야, 배 좀 잠깐 빌리자. 사람들에게 내가 설교를 해야 되겠네. 너무 많이 와서 이 육지에서 조금 이렇게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강 속으로 들어가서 강대상을 만들어야 내가 설교를 하겠는데 네 배 좀 잠깐 빌리자. 예, 그러시죠. 이거 그 베드로가요, 그 많고 많은 배 중에 베드로의 배가 택함 받았다는 거 은혜요. 근데요, 이게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은, 당신 누군데? 내가 지금 밤새도록 헛금을지에서 열받아 죽겠는데 딴 데 가라봐. 이러면 복을 차는 거예요. 차는 거예요. 은혜는 그러고 보니까 우연히 찾아오기도 하더라고. 얼떨결에 찾아오기도 하더라고. 오늘 얼떨결에 교회 오신 분들이요, 오늘 얼떨결에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배를 잠깐 예수님 빌려가지고 강에서 조금 떼서, 육지에서 떼가지고 이 배를 타고요, 몰려온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가 끝나자마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아마도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헛그물질한 걸 보셨잖아요. 안타깝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 좀 빌리자고 할 때 기꺼이 순종했잖아요. 내가 뱃삭을 줄이라. 그리고는 뱃삭을 줄이라. 그리고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보세요. 참 복 받을 사람은 얼떨결에, 헛소리라도 얼떨결에 잘 바른 소리를 해야 돼.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는 얼떨결에 그냥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상식적으로는 안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주님의 말씀하시면 된다니까요. 날이 샜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린다? 고기가요 다 도망가요. 저는요 초망을 잘 칩니다. 제가 요즘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초망 쳐서 고기를 못 잡아드리는데, 옛날에 제가 초망 잘 쳐서 고기 잡아가지고 이때 되면 매운탕을
참 제가 또 매운탕도 잘 끓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와서 근데 기회 되면 제가 고기 잡아 매운탕 끓여 드릴게요. 네, 아멘 한 사람만 따라오세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내렸잖아요. 우리 주님은 주셔도 째째하게 주시지는 분이 아니야. 이게 잡힐 상황이 아닌데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베드로 배 한 척 갖고는 고기를 그물을 끌어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더라. 그래서 옆에 있는 동물을 오라 해가지고 배 2대가 가득 차게 고기를 잡았더라. 야, 그때 손맛 끝내주었을 것 같아. 이 손맛을 알란가 몰라. 야, 그물을 쳤는데 고기가 그렇게 많이 나왔다. 여러분, 주님은 작정하시면요, 여러분 그물을 쳐보면 이 낮에는요 깊은 데서 그물 치면 그물이 추가 딱 떨어질 때 물고기들이 얼마나 빠른데요, 밑으로 싹 빠져나갑니다. 큰 깊은 데 가서 그 맑은 물에서 그물을 내리면요 고기들이요 다 빠져나가요. 안 잡혀야 돼. 근데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 주님께서, 성경에는 안 나오죠, 이렇게 명령했을 것 같아. 갈릴리 호수에 있는 모든 물고기는 들을지어다. 지금부터 베드로가 내리는 그물 속으로 들어갔. 그러니까 아멘하고 쏙 들어간 거지. 물고기들도 아멘하고 말 듣는데 사람이 돼가지고 말도 안 듣고 아멘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물고기가 넘치게 잡혔더라. 할렐루야. 주님은 주셔도 막 찢어질 정도로 주시는, 거부가 되게 하시는 분이라니까.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요. 또 많은 교회 집회하고 기도원내 집회 가서 보면요, 참 거룩한 부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죽겠다 죽겠다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야, 이 흉년의 때 이삭처럼 정말 거부가 되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IMF 때 거부된 사람들도 많고요. 남들 다 죽어나가는 자리에서 살아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막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막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이씨, 우리 교회도 이런 부자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때 아멘한 사람 꼭 그 부자가 될겨. 아, 우리 교회도 이런 간증자들이 뭐 많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욕심이 막 생겨서, 주여 우리 교회도 이런 간증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목사는 부지런히 막 그런 거 보면서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막 여러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저들의 사업장에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축복하고 다녀야 되고, 여러분들은 그런 간증과 이런 설교를 들 때 에이 진짜 세속적이게 자꾸 그런 거 얘기할까 이러지 말고, 주여 목사님이 저 선포가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붙잡고 막 늘어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남의 간증 들으면서 부러워하는 것으로 끝나면 소용이 없어요. 저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막 도전하는 자가 그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거룩한 부자가 돼야 하는 이유는 많지만 2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말씀드릴 때 크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 짧습니다. 잠깐입니다. 잠깐 그저 그렇게 살다가 끝나지 말고 멋지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물질의 복을 받아서 막 통장에 막 엄청나게 쌓아놓고 막 통장 보면서 와, 막 통장에 쌓였다, 막 날로 쌓이고 있구나, 막 이러기 위해서 돈 모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내 거 아닙니다. 은행 거지. 은행가 갖다 돈 넣으면 은행 거지 뭐 내 거요. 종이 쪽지에 뭐 여러분 뭐 거기에 얼마 찍혔다고 내 거요? 그러고 싶으면 여러분 써 그냥 1,000억. 그거나 통장에 뭐 얼마 있다고 찍혀 있으나 뭐 틀릴 거 뭐 있어, 그잖아요. 그거 위안 받지 말고, 여러분 돈을 왜 우리가 거부가 돼야 되느냐? 크게 아멘 하십시오. 왜 거부가 돼야 되냐면요, 헌금하기 위해서. 아씨, 헌금?
고민하지 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헌금하는 것만 하나님 나라의 보화로 쌓여요. 돈 벌어서 헌금하기 위해서 돈 번다 생각해 보면 행복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 왜 우리가 거부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헌금하기 위해서. 내가 이 문구를 5번 고쳤습니다. 처음에 문구가 뭔지 아세요? 왜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쓰임받기 위하여. 멋지잖아. 근데 확 와닿지를 않아. 날씨가 더워가지고 다들 헬렐레 하는데 확 와닿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고쳐. 직접 어법을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바꾼 게 왜 부자 돼야 되느냐? 헌금 많이 하려고. 진짜요. 두 번째, 물질의 복을 왜 받아야 되느냐? 크게 아멘 하세요. 베풀며 살기 위해서. 우리 돈 벌어서 이 2가지 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멋지게 헌금하기 위해서 돈 버는 거지. 거기에 목숨 거는 거지. 두 번째, 돈 벌어서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족과 이웃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거지. 아니 돈 벌어서 그거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돈 버는 거지. 은행에 갖다 넣어놓고 통장에 뿌듯함을 가지려고? 금고에 넣어놓고 우와 뿌듯해. 그 나오면 불안해. 그 금고 누가 가져갈까 봐. 이러기 위해서 돈 버는 건 아니잖아. 한 번뿐이고 짧은 인생. 주님은 친히 말씀합니다.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하늘에는 종과 등록이 하지 않는다. 그게 뭡니까? 돈 벌어서 헌금하고 돈 벌어서 베풀고 나누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개도 안 벌어가는 돈,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이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또 어리석은 사람이냐? 개도 안 벌어가는 돈 때문에 형제 간에 의상하고 가족 간에 의상하고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으며 사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돈 때문에 그냥 어려울 때는 부부간에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어쩌다가 노또가 됐어. 복권이 되자마자 이혼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아니 그 돈 다 갖다가 어려울 때도 같이 살았는데 그 복권 됐으면 부부간에 잘 쓰면 되잖아. 그거를 혼자 독식하겠다고 이혼해. 멍청한 것들이. 형제들하고 의의를 끊어. 아니 형제들 좀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 절대 못 나눠주겠어요?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아니 물질의 복을 받았으면 어린 형제들 좀 나눠줘요. 전세 사는 사람 집 좀 사주고, 월세 사는 사람 전세금 좀 주고, 조카 학비도 좀 주고.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말지어다. 아니 돈 벌어가지고 쌓아놓고 혼자 그거 뭐 하려고? 놔뒀다가 병원 갖다 주려고? 젊어서 죽으라고 돈 벌어가지고 모아서 이제 살만한데 그때부터 아파가지고 병원에 다 갖다 주더라고. 병원에 갖다 줄 돈 다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사람들에게 푸세요. 이게 복이요. 사이즈 좀 키워요. 사이즈 좀. 이 사이즈 말고 이 사이즈 말고 헌금의 사이즈 좀 키우시고 베푸는 사이즈 좀 키우시고. 응? 그냥 다른 사람이 뭐 사준다고 하면 막 소고기 4인분 이렇게 시키는 사람이 내가 살 차례가 되면 나 자주 얘기하는 거 있지. 나무에서 쓰는데 막 아까워. 이거 나이 먹으면 알아서 수전증 생기니까 젊어서부터 떨지 말고. 주여, 돈 왜 벌어야 된다고? 첫째. 둘째.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 2가지만 기억하면 돼. 그리고 기도해.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물으시겠지. 왜? 헌금하려고요. 왜? 베풀려고요.
이러면 된 거지. 아니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고 사람들에게 마음껏 베풀며 살면서 가는 인생보다 더 멋진 인생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런 설교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은 왜 안 턴짓을 하지? 예, 안 턴짓 하고 있어요. 제가 22년 동안 노골적으로 물질의 복 받으세요, 헌금하세요 이런 소리 지금 처음 하고 있거든. 막 지금 내가 적응이 잘 안 돼. 나도 사실 이 설교하지만 그런데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왜? 이왕이면 멋진 인생 살자, 가치 있는 인생 살자.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요.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공로를 세우고 뭘 한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야. 여기 그 누가복음 18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한 청년이 관원입니다. 부자입니다. 율법도 다 지켰답니다. 최고의 신랑감이죠. 청년, 아가씨들 잘 들어봐. 청년, 관원, 고급 공무원, 부자, 아주 그냥 주님께서 뭘 해야 될까요? 할 때 뭐 율법을 지켜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거 얘기하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완전 퍼펙트하잖아. 이런 신랑감이면 되겠죠. 민지야, 어이 최고 아니요? 청년이야, 관원이야, 부자야, 착해. 그러면 됐잖아. 근데 주님은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네? 뭐요? 너 돈은 많은데 베풀 줄을 모르는구나. 너 있는 거 다 정리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이 청년이 부자인 거로 근심하여 떠나갔더라 그랬어. 그러니까 돈을 포기하지 못하고 돈 때문에 주님을 떠나가고 영생을 떠나가고 사람들과 관계를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다 갖춘 것 같은데 이 사람하고 살면 골치 아픕니다. 짠돌이 그런 소금 짠돌이가 없습니다. 그거 갖고 뭐 할 거예요? 그 부자가 관원인데 하나님을 위해 쓰고 베풀며 쓰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걸 못한다? 있으면 뭐예요? 그거 있으면 뭐예요? 수천억을 갖고 있어도 하루 밥 한 끼도 못 먹고 우유 이렇게 한 모금 마시는 게 다인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살면 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럼 천국은 누가 갑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부자라서 천국 못 간다는 게 아니에요. 부자들이 자기에게 주신 거 물질, 건강, 명예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근데 이걸 받으면 이것 갖고 노느라고, 이것을 누리느라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떠나, 이것 갖고 노느라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고 한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거나 그것 때문에 영적인 일을 소홀히 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 가지고 하나님에게 헌금하고 그것 가지고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면 그것 때문에 하늘에 보화를 쌓아놓아서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되지 말고 그걸 활용해서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택함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시더라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자기들이 뭘 잘해서 복 받은 거 아니에요. 그들을 쓰시려고 하나님 복 주신 거예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복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복 받느냐?
부모님 때문에 물질에 복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열심히 심어가지고 자녀들이 다 따먹고 사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삭 같은 경우가 그래요. 이삭이 이런 복을 받은 이유는요, 그 아버지 때문에, 그 부모님 때문에 이삭이 이 말도 안 되는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26장 1절 이하에 보면요, 흉년의 때에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가지마, 네가 이 땅에 거하면 3절에 이 땅에 거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내 모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삭에게 이 약속을 하거든요. 근데 5절에 보면 이는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음이니라. 다시 말하면 이삭에게 이 흉년의 때에 이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유가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이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 때문에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축복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들은 이삭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우리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복받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가, 우리나라가 이만큼 사는 건 사실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그 세대들의 헌신, 그 보릿고개를 지내면서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거 입지 않고 자식들 공부시키고 이 자녀들의 잘 살게 하기 위하여 엄청나게 헌신한 헌신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만큼 역사 이래 오늘날처럼 잘 먹고 누리고 사는 세대가 없었어요. 옛날에 왕들도 우리만큼 못 먹었다니까요. 옛날에 왕들이 뭐 산의 진미를 먹었다고 한들 오늘날 우리만큼 먹겠어요? 잘 모르시나 본데 여러분들이 왕들보다 잘 먹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들보다 잘 입고 살고 있습니다. 옛날 왕들이 이런 옷 입어나 봤겠어요? 엄청난 은혜를 누리는 것은요, 왕들보다 더 잘 누리는 것은 우리 부모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들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과 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제가 이분들을 좋아하고 이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은 이분들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즘 젊은 것들이, 나도 젊은 것이지만 뭐 이 나라를 보고 뭐 헬조선이니 뭐 이딴 정신없는 소리 나는 것들은 다 십자가 못 박아버려야 돼. 아우지 탄광에 보내버려야 돼. 이것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고생이 뭔지를 알아? 우리 부모님 할머니 세대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우리가 그분들의 헌신 피와 땀으로 이만큼 사는데 배부르니까 이것들이 헛소리들 하고 자빠졌는 거예요. 헬조선이 뭐예요? 헬조선이 은혜로 살고 있는데 감사해야지. 그리고 이걸 잘 지켜야지.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줘야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세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 부모님들의 그 헌신과 은혜로 이만큼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뭘 물려줄 거예요? 우리 새끼들에게 뭘 물려줄 거냐고. 지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해놓은 게 뭐예요? 지금 자연도 다 망가뜨리고 안 좋은 문화만 다 전파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을 바라보고 배운 게 뭐냐고. 지금 성품도 다 개떡 같고. 이거 심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았다면 적어도 우리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심어야 됩니다. 다 따먹기만 하지 말고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엄청난 복을 받는 거 보십시오. 우리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복 받게 합시다. 마지막으로 복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들은 처음에는 어려워요. 하나님의 재정 원칙 갖고 산다는 거 어려워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반드시 그들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수많은 성도님들의 헌신, 아름다운 희생, 섬김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22년이라고는 짧은 기간 동안에 교회를 2번씩이나 진다? 이야, 이건요 기적이에요. 기적. 역사 이래 이런 기적을 찾아보기가 드물어요. 흔하지 않아요. 요즘 교회 개척에서 100개가 교회 개척되면요 50% 이상이 문 닫아요. 자립할 정도가 아니라 짧은 시간에 이 역사를 이루었다, 이 역사를 이루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헌신이 이 나라 우리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요, 어떤 장로님은 교회를 건축한다고 하는데 장로로서 건축비의 11조는 내가 감당해야지 하면서 헌신한 분도 있고요, 어떤 장로님은 자기 집을 내놓은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집을 내서 빼고 자기는 월세로 가서 한 눈물 나는 헌신도 있고요, 어떤 30대 되는 집사님은 우리 교회 오자마자 와보니까 교회가 멋지게 지어졌는데 나는 그냥 공짜로 있을 수 있나, 내가 건축원금 하겠다. 30대 집사님이 이사 오자마자 1억을 작정해가지고 6년 동안 그걸 다 갚아가고 있어요. 눈물 나는 헌신 아니에요. 30대 젊은이가, 애들이 이제 이 땅꼬마들인데 앞길이 청청한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1억을 작정하고 6년 동안 다음 달이면 다 헌신해. 이런 눈물 나는 헌신들, 와서 잠깐 1, 2년이 있다 이사 가는 분들이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헌신들을 하고, 이거는 말로 나열할 수가 없죠. 이런 헌신들이 모아져서 오늘의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지지난주에 수요일 날 설교하면서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말이 있어요. 우리 외국에 선교도 하고 건축도 하지만 우리 교회 좀 빚부터 갚자. 그냥 그동안 7년 동안 건축하고 나서 7년 동안 빚 갚자 소리 별로 안 했는데 이제는 좀 우리 모두가 함께 헌신하자. 그냥 툭 튀어나왔는데 그 설교를 들으신 우리 노 권사님이 나도 그동안 한 게 없는데 뭘 해야 되나. 근데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인 주실까 봐 기도를 피하고 그렇잖아. 우리 은혜 받으면 헌신해야 되는 거 않잖아. 안 묻잖아. 우리 권사님도 그랬대. 아이고 그런 생각 말해. 나 없잖아요. 알잖아요. 알지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 잠을 안 재보셔. 꿈에 그냥 1,000만 원이 딱 보이더래. 1,000만 원, 나한테 1,000만 원이 있어요. 새벽에 와서 이제 물었대. 어쩔 수 없지 뭐. 하나님 그렇게 믿으시면 하나님 어쩌라고요. 너 있잖아. 내가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너 팔순 하려고 했던 거 있잖아. 자식들이 팔순을 해주려고 했는데 돈 없다고, 어렵다고 안 하셨대. 싫어, 않는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 팔순 하려고 했던 거 있잖아. 그거 해. 그냥 하나님 강력하게 감동 주시니까 목요일 날 새벽이었는데, 지지난주 목요일 날 그 기도하시고 하나님 확신을 주시니까 새벽같이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자마자 자식에게 전화했대. 나 팔순 해줘. 새벽부터 새벽기도 끝나고 7시도 안 됐을 거야. 그 시간에 딸한테 전화하고, 야 옛날에 나 팔순 한다고 할 때 안는다고 했지. 팔순 하려면 1,000만 원 들어. 1,000만 원 1,000만 원 들어. 그 1,000만 원 어디 있냐 하지마 그랬는데, 야 그거 해줘. 그러니까 딸이 딱 알아들은 거야. 엄마 뭐 응답 받았어요? 아는 거 영적으로.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나 팔순 해줘. 그래서 알았어요. 팔순 해드릴게요. 그럼 날 잡아야지요. 식당도 예약해야지요. 일정 추적.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목사님하고 상의해서 할 테니까 돈만 보내. 얼마? 1,000만 원. 언제까지요? 내일 모레 토요일까지. 하나님 감동 주신 건 미루면 안 돼. 토요일까지, 만 바뀌기 전에 토요일까지 보내. 목요일 새벽에 전화해가지고 토요일까지 1,000만 원 만들어내라니. 그래도 상의하고 뭐 해. 난 헛짓 않으니까 나 믿고 무조건 보내. 그 딸들도 착하지. 네 알았어요 엄마. 그러면 자녀들끼리 연락해가지고 1,000만 원을 만들라고 금요일 날 보냈다고. 그때서 우리 권사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이만저만 해서 하나님 강권하셔가지고 준비했어요. 만나요. 이렇게 헌신, 이런 헌신들이 있어. 놀러 가려고 했던 거 안 가고, 잔치 해준다는 거 않고 그거 헌금해. 교회를 위해서. 이런 헌신들, 이거 얘기하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면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 누구요? 누구 알려고 하지도 말아. 그냥 하나님 말하면 돼.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 간증하면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얘기는 이 정도 하려고 그래요. 외부 사람 한 사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멋지게 사는 사람 한 사람, 반봉혁 장로님. 여러분 반봉혁 장로님 아시는 분들 아시죠? 우리 교회 집회도 오셨고 저하고는 형제처럼 지내고 있는 이분. 반 장로님이 얘기 잠깐 할게요. 왜 거부가 되라고 하는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멋지게 사는 건지,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많은 간증자들이 있지만 그분 얘기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반봉혁 장로님은 그동안에 교회를 3개를 개척하고, 장로로서 3개를 개척하고 3개를 건축하셨어요.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도 자기 땅 600평을 들여서 자기 돈 들여서 건축을 다 해놓고 젊은 목사님 모셔서 교회를 교회되게 세워가는 분이세요. 제가 물었어요. 장로님, 교회를 그동안 건축하고 하면서 헌금은 어느 정도나 하셨어요? 얼마나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한 30억 들어갔지요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그동안에 한 30억 들여서 교회를 3개 세운 거예요. 네, 30억 들여서. 그래 놓고 또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신바람 낙도 선교회라고 낙도 선교를 위해서 선교회를 조직하고, 그 여수 근처에 있는 낙도들, 섬들, 어떤 섬에는요 가면 할머니 혼자 사시는 분도 있어, 집도 있어. 그런 섬도 있어. 그런 섬 몇 가정 살고 한 가정 살고 막 이런 섬들 수십 개를 정기적으로 한 달에 2번 3번을 돌면서, 배 타고 돌면서 그들의 생필품을 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양식 공급에 물 갖다, 그런 낙도는 물이 안 나와 빗물 받아 먹어. 그러니까 물 사다가, 생수 물 사다가 줘. 고기 먹고 싶다고 전화해. 고기 먹고 싶어. 그럼 고기 사다가 줘. 우리도 라면 오면 한 100개는 그리 가거든요. 라면, 연말에 라면 이렇게 모은 거. 그럼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자식들도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해요. 근데 이 장로님은 그 낙도를 한 달에 2번 3번을 계속 다니면서 하다못해 개 밥까지 사다 줘. 개 밥까지. 뭐 떨어졌다가 뭐 이렇게 섬겨. 이렇게 섬길 뿐만 아니야, 그 낙도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목회하는, 섬 목회하는 목회자들 생활비 다 책임져 줘. 그 자녀들 생활비, 학비 다 책임져 줘. 어떤 목사님은 돌아가셨어. 사모님은 혼자 됐어. 자식들은 2인가 3인가 있는데 어떻게 이 장로님이 집을 처음에는 얻어줬다가 나중에는 이 사모님 집을 사줘 버렸어. 자식들 대학까지 공부 다 가르쳐줬어. 그러고 살아 지금도.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까지 그런 사역으로 쓴 돈은 100억은 될 거예요. 100억. 얼마나 헌신적으로, 얼마나 열심으로 살고 있는지요. 요즘 이분이 조금 몸이 안 좋아졌어요. 악성 림프종 혈액암이 걸렸어. 그래서 지금 1차 항암 치료를 했고 내일 모레 화요일에 2차 항암 치료에 들어간대. 근데 이분이 병원에, 이게 처음에는 막 고열 막 40도 막 이렇게 나오는데 병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정신을 잃어가지고 이거 심장 이거까지 하면서 지금 살았거든요. 이제 병명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쓰러져서 있는데 전화가 왔어.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장로님 내 아들이 요즘 너무 아파요.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장로님이 내가 지금 걸을 힘이 없어요. 내가 너무 몸이 안 좋아요. 근데 장로님 꼭 와주세요 하니까 그 몸을 가지고 그 신방을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온 거예요. 그 몸을 가지고 1차 항암 치료가 끝났어요. 조금 움직일 수 있다고 집에 잠깐 가 있으라 했더니 지난 주간에 낙도를 2박 3일 동안이나 들어갔다 온 거야. 낙도에 수련회 온 팀들 붙잡고 저녁에 집회를 한 거예요. 그 막 거기 온 청년들이 20명이 왔는데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면서 성령 체험을 하는 이런 은혜가 있었다고. 금요일날 저녁에 울면서 전화가 왔어.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나를 이렇게 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님 나는 죽는 거 전혀 두렵지 않아요. 나는 암 판정 듣자마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다.
아파 보니까, 자기가 막 너무 아파 보니까 아픈 자를 제대로 이해. 자기가 지금까지 엄청난 사람들의 병을 고치면서 치유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아파 보니까 아픈 자의 마음을 진짜 느껴진대. 이거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대. 이거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대. 그러면서 또 전화가 왔어. 낙도 2박 3일 갔다 와서 우리 직원들 안경을 다 맞춰줬어요. 다 맞췄더니 300 몇십만 원 나왔대. 300 몇십만 원 현찰로 내가 가서 우리 낙도 팀들 안경 다 맞춰줬어요. 왠지 아세요? 이 안경집 내가 전도를 다 했는데 아들내미가 교회를 안 온대. 전도 이 친구만 예수님 영접 안 했대. 이 친구 전도하려고 300 몇십만 원 안경 다 사주고 현찰 들고 가서 이리 와 앉아봐. 지금 내가 여기 왜 온 줄 아냐? 내가 여기 왜 온 줄 아냐? 너 전도하려고 왔어. 나 장로님 지금 몸이 이렇게 아파. 나 이런 상황이야. 지금 상태가 지금 너무 안 좋은 상태야. 근데 너 영혼 구원하려고 나 보낸 거야. 그러면서 막 간절하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자리에서 얘가 영접을 했어. 그 옆에 있던 애까지 2명이 영접하고 엉엉 울면서 도대체 내가 뭔데 장로님 그런 중에도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냐고. 내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이렇게 전도했다고. 그렇게 전도해놓고 전화한 거야 나한테. 목사님, 내가 이 선교하면서 수많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만났지만 우리 이행규 목사님 같은 분 정말 만나기 어려웠어요. 목사님, 내가 미국에 있는 목사님은 김종일 목사님, 한국에 있는 목사님은 이행규 목사님, 나는 내 형제 친형제보다 내가 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기뻐서 목사님 전화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멋있잖아요. 이게 장로잖아요. 아파도 절절매면서 누워있으면서도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겠다고 쫓아가서 돈을 아끼지 않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게 성도잖아요. 뭐 하고 있습니까? 건강한 육체로 뭐 하고 있습니까? 이분 젊은 40대 목사님 자기 교회 담임 목사를 모셔놓고 2년에 한 번은 외국을 꼭 보내드려. 자기 돈 다 투자해서 비행기 티켓하고 여비 다 해가지고 목사님 배워야 합니다. 견문을 넓혀야 합니다. 많은 나라 다녀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비로 목사님 외국 보내드려. 이 어른이 어디 집회를 많이 나가냐. 집회 나가려면 40대 젊은 목사님 앞에 무릎을 착 꿇고 목사님 저 집회 다녀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 딱 받고 가는. 이러니까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고 목사님 일 마음껏 하십시오. 우리 교회 눈치 보지 마십시오. 누구 눈치도 보지 마십시오. 재정 때문에 제한받지 마세요. 하세요. 교회가 쓰고 모자라는 건 내가 뒤에서 책임질 테니까 마음껏 일 벌리고 마음껏 일하세요. 이러면서 목회를 도와요. 이게 장로잖아. 이렇게 멋지게 일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고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죠. 마음의 기쁨, 평안, 확신 뭐 이거 말고 사람들이 얼마나 이 장로님을 존경하고 그를 아는 사람, 그를 바라본 사람이 얼마나 존경받는다는 거, 인정받는다는 거. 아이고 저 놓친네, 아이고 저 구두쇠. 이게 아니라 그냥 이번 아프다 보니까 막 그냥 곳곳에서 몰려와서 차라리 나를 데려가라고, 나를 데려가지고 우리 장로님 살려주라고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거야.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인정받으며 사는 인생 복 아닙니까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 구두쇠, 아이고 저 노인, 이런 소리 들으면 사나만 하지. 그런데 모두가 이를 존경한다. 최고잖아. 오늘 물질 얘기하니까 물질을 얘기해 볼까요? 이분이 물질은 어떤 복을 받았냐고요? 이분이 옛날에 버려진 땅, 평당 1,000원씩 얻은 땅을 21,000평을 샀대. 21,000평. 그동안에 조금 올랐는데 10,000평, 11,000평은 팔아가지고 그동안에 일을 해서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이런 일들을. 그리고 지금 남은 게 9,000 몇백 평, 약 10,000평이 남았대. 그런데요, 지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잖아요. 철탑. 이 철탑이 있으니까 땅값이 안 오르네. 고압이 지나가니까 땅값이 안 오르는 거예요, 더 이상은. 그런데 이번에 한전과 순천시에서 540억을 투자해가지고 이분 이 땅에 있는 철탑을 다 없애버렸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땅값이 얼마로 올랐느냐? 최소 400만 원, 조금 잘 보는 분은 500까지 본대. 그러면 10,000평이면 평당 500만 원이면 얼마요? 점심 먹고 올까요? 500억. 500억. 하나님은 그동안 100억을 썼어. 그런데 그에게 남겨진 게 500억. 지난번에 오셔서 간증한 게 있어요. 낙도에서 목회하고 어렵게 살던 사람들에게 그림 같은 땅을 사가지고 집을 멋지게 최신식으로 집을 지어서 와서 쉬고 노후에 여기고 살게 하려고 백야도라고 하는 여수에 있는 이 바닷가의 자락, 한 자락 툭 튀어나온 데 가봤어요. 이런 자락이 있는데 백야도라고 하는 이 땅을 2,700평을 샀어요. 왜? 여기다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생을 수고한 목사님들, 어려운 가운데 목회한 목사님들과 어려운 분들 여기 와서 살게 하려고 또는 쉬게 하려고, 그래서 모든 걸 완벽하게 세팅해서 몸만 와서 쉬게 하려고 이거를 샀어요. 2,700평을 8만 원씩 샀어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집회 왔을 즈음에 8만 원씩 샀잖아요. 그리고는 거기에 이제 집을 지을 거 설계도를 쭉 뽑으니까 74억이 나오더래. 74억. 그래서 이제 이걸 지으려고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 땅을 사고 얼마 안 있어서 여수에서 이 산 자락으로 도로를 빵 뚫어놨어. 도로를, 그동안은 도로가 없었어요. 샛길이 있었지. 도로를 빵 뚫어놓으니까 이 자리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와서 팔으라고. 얼마씩? 100만 원씩. 돈은 이렇게 버는 거예요. 8만 원씩 샀는데 사고 명예 이전하고 얼마 안 돼서 100만 원 줄 테니까 팔으라고. 그럼 2억 1,000만 원에 2,700평 샀는데 27억이 된 거예요. 27억. 선한 목적을 가지고 74억을 들여서 여기 이걸 지어놓고 어려운 가운데 있던 사람들 멋지게 살도록 자기가 차도 사놓고 낚싯대도 사놓고 냉장고에 먹을 거 꽉꽉 채워놓고 오기만 해라, 와서 쉬면서, 이런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나가니까요, 한 귀퉁이만 팔아도 이거 74억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여러분, 복은요,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는 건 평범한 부자입니다. 옛날부터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낸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바른 재정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 갚으시되, 봐요, 1,000원짜리 땅이 500만 원 하잖아요. 1,000원짜리 땅이 500만 원 하잖아요. 8만 원 주고 샀는데 등기 이전 하자마자 100만 원 주겠다고 2억 1,000만 원에 샀는데 27억이 돼버렸다니까. 이분이 이번에 아프면서 유언을 했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내가 이번에 이게 정신도 며칠 만에 깨어나고 이러면서요, 이번에 내가 나와가지고요, 가족들 다 불러 모아놓고 변호사까지 불러 모아놓고 유언을 했어요. 목사님, 아들에게 주었던 유산 반절은 5,000평은 아들 거니까 노터치, 나머지만 해도 250억이야. 그거 팔면 나머지 그거 가지고 74억 이거 백야도 건물 그거 반드시 지어라. 그리고 거기 유지할 수 있도록 비축해 놔라. 그리고 낙도 선교에 헌신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목사님, 또 사모님, 직원들, 그들 앞으로 10년 이상 거 페이 미리 떼놔라. 그리고 낙도 선교회 운영할 모든 자금 미리 다 비축해 놔라. 250억 싹 분산시켜 가지고 척척척척 다 베풀고 나누고 가도록 유언해 놨어요. 이렇게 다 해놨대. 그러니까 나는요, 지금 죽는 것 전혀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는 기대돼요. 즐거움으로 난 기다리고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나는 한 발자국 움직일 힘만 있어도 나는 복음을 전할 거고요, 나는 그 힘만 있어도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마지막까지 불태우다가 갈 거예요. 목사님, 나 행복해요.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물질의 복 받아서 마음껏 헌신하고, 아멘, 마음껏 헌금하고 사람들에게 마음껏 베풀고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도 우리 반봉혁 장로님이 내 목도 조금 떼어놓지 않았을까? 아니 그냥 하는 소리 아니요. 우리 교회 빚 있는 거 늘 안타까우면서 목사님 좀만 기다려봐요, 이게 철탑에다 팔리기만 하면 내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했으니까 했을 거예요 그분이. 안 했어도 괜찮아.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꿈을 가져봅니다. 우리 안에도 아름다운 헌신자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정말 멋진 일을 위해서 인생을 불태우고 간다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지혜자 아니겠어요? 그런 부자는 천국 못 가는 게 아니라 아루목에 갑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몇백억까지는 바라보지 않아도 여러분 지금보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복을 받아서 보다 더 멋지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